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을 소유하며 산다, 천국을 소유하며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천국에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숫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참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 몇 명이나 모이죠? 누구누구 오나요?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제 막내가 이제 처음 학교에 입학하면서 너희 반의 아이들은 총 몇 명이니? 이렇게 사람 숫자부터 물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서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네 교회 성도들은 몇 명이에요? 사람들은요 모이는 숫자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이고 당연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또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정확히 알고자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천국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그렇게 작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해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질문을 통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요.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지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2절에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각 성과 각 마을을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면 그 앞절의 말씀인데요.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비유로 들으셨어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그거를 비유로 듣고 있었던 이 사람은 물음이 생긴 거죠. 아니 천국이 그렇게 작은가에 대한 이해함이 생겨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천국이라면 과연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겨자씨나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요 천국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이즈, 공간 사이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겨자씨는 우리 눈에 볼 때 1mm, 2mm 아주 작았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땅에 심겨지기 때문에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자라서 3m, 5m, 7m까지 자라서 많은 새들이 곁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또 우리가 보통 효모, 이스트라고 말하는 누룩은 어떻습니까? 이 밀가루에 이스트를 넣을 때 보통 60분의 1을 넣는다라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양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을 밀가루에 넣어버리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죽을 부풀려서 그 규모도 바꾸고 형질을 아예 바꿔버리는 역할을 이 누룩이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셨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도래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그렇게 작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천국은요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고 또 그 밀가루 형질과 크기를 바꾸듯 천국을 소유한 자는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 속에 이 잠재성과 폭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겨자씨와 누룩으로 인해서요, 그 규모, 그래서 과연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느냐로 잘못 이해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좁은 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 좁은 문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또 한 가지 힘쓰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쓰다라는 것은요, 야고니제스라는 이 헬라어로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는 경기에서 승리할 정도의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경기에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 멈추지 않고 집중하는 모습을 쓸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요. 오늘 성경에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할 때 천국을 소유한 자는 좁은 문의 삶을 끝까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좁은 문의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그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자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삶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 낮아져서 많은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질병으로 또 귀신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셨던,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던 이 모습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좁은 문의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요, 호감 있는 길이 아닙니다. 선호하는 길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좁은 문으로 가셨고 그 삶을 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요, 그 좁은 문의 삶을 당연히 살아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좁은 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좁은 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협착한 길, 어둡고 힘든 길,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넓은 길로 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좁은 문으로 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자기의 목숨을 걸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갔던 그 삶이 많은 고난과 협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삶을 통하여 좁은 문으로 통과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가고자 하는 자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의 선진들처럼 좁은 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남 고창에 가면 경남 고창 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 강당에 걸린 이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네 번째 계명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마지막입니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가라라는 삶을 이 직업 선택에 적용한 10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이 직업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 우리는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선택에서 항상 나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영향을 주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가셨던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문은 곧 닫힌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거절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모른다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성경이 모순되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은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구원이 허락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문이 닫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심판을 하신다라는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은요, 무한대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때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도전하는 것이죠. 구약의 노아의 홍수 때도 동일합니다.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 때는 누구든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는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동일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곧 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요, 임박성과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연현상을 보면서 비가 올 것이다, 날이 맑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예측은 할 수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보여주신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예측하지 못하냐라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우리가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로 여겼었지 우리는 이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마비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한 현상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좀 그렇지만 저는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에 적용되는 것을 보면서 소름 돋을 정도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늘 좁은 문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때가 임박한다는 사실, 구원의 문이 곧 닫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 열방의 사람들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동서남북은 열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열방에서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터전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명령처럼 우리는요,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주어진다면 복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온 열방에,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동서남북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먼저 내 삶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가 일하는 삶의 현장, 직장에서부터, 사업장에서부터, 또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로부터 나아가서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습니까? 묻는 질문에 이 천국의 인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다시 말해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한 자는요, 좁은 문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그 문은 곧 닫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임박성, 긴박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온 열방에 전해질 것입니다. 동서남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천국을 소유한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겨자씨 같고 또 누룩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을 우리도, 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구원의 문은 곧 닫힌다라고 말합니다. 닫히기까지 정말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을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문이 닫히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온 열방으로, 동서남북으로 구원받을 자의 수가, 하나님께서 예정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구주시라
부르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임박성과 긴박성 가운데 곧 문이 닫힌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동서남북에서 구원 얻을 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영광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가지고 동서남북 온 열방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곧 주님 다시 오시기에 복음이 만방에 주님이 원하시는 각처로 복음이 흩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달려가기 원합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며 좁은 길로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내가 기뻐하는 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곧 주인이 와서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오실 그때를, 곧 오신다라는 그때를 소망하며 하나님 복음이 온 열방에 흩어지기를 주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으니 동서남북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 노력회를 통하여서 동서남북에 복음이 편만해지도록 아버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들, 특별히 하나님 영혼들을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의 삶 안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선순위 들며 나아가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것을 위해 꿈꿉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 앞에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구원 얻을 자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니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